오늘은 히스기야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또 저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루의 자양분이 되며 토대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그 점심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한 선택이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상을 살아가는 소소한 선택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할 만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근데 저희는 3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37절에는 히스기야 왕의 선택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앞절에는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 이름이 좀 어렵죠?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거대한 찾은 결과입니다. 네. 산헤립 왕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그 기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 굉장히 강대한 그 군사력을 앞장서서 오고 있는 것에 오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왕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변 나라와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이 산헤립 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또 굉장히 화려한 말과 또 행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강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어쩌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왕권을 더 공고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멋진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산헤립의 그 위협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써온 편지를 읽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위협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만이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저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요약해 본 건데요. 한번 19절 말씀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저희가 가진 성경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의 선택도 있고 앞으로의 선택도 있는데 이 선택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주장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하게 위협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존재했기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아갔다. 어떠한 많은 선택들이 있었지만 그 선택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공고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행위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진 히스기야의 기도에 오늘 본문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사네립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자신이 믿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네립의 생각을 교만하고 오만하다라고 평가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이 성을 향하여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을 찾는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 약속의 신실함, 그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사네립 왕의 군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사네립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부랴부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굉장히 완벽한 보호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적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경, 이길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힘도, 재능도, 능력도, 어떠한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너무나 멋있는 선택이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결과를 잘 모르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거고 나의 이 선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택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한테 합당한 선택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분별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하여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일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조금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기, 어떤 순간의 위기는 벗어날 수는 있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위하여 끊임없이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단 한 번의 선택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등장하는 18장 말씀 3절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18장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히스기야도 분명히 실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히스기야가 저희와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실수를 했어도 이 실수가 그냥 넘어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실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히스기야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순간적 판단과 기질을 발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상을 살아가는 고 있습니다. 이 일상 속에서 때로는 평범해서 너무 평안하여서 이대로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당하고 또 외면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좀 불공평한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신세 한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감사한다면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신 그 은혜들, 그 평안들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면 조금만 기다린다면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히스기야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단 한 번의 유행을 바라면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으며 찬양합니다가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조건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거,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는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자는 비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축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존재이고 지금 당장은 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해도 비축되어질 때 비축되어진 것으로 그 남은 것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 씨앗이 우리라는 씨앗들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은 뭐 품종이 있고 좋은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이고, 결국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지금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축되어진 씨앗과 같은 존재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기다리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은혜와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태도이고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이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비축되어진 자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순간의 선택에 분별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